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 열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저희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보자마자 초면인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엘리압의 모습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도 아버지와 장남이 굉장히 좀 중요시되는 그런 집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세 집안의 장남이자 아버지와 가족들 신뢰를 한몸에 갖고 있던 엘리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가장과 장남의 권위가 엄청나게 컸다고 해요. 처음 만날 사무엘도 극도로 호감을 가질 정도니까 엘리압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실제로 이후에 엘리압은 다윗을 대하는 장면에서 자기의 속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죠. 엘리압은 참으로 편협하고 비겁한 자였던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강자 앞에서는 겁을 먹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약한 동생에게는 폭언을 쏟아붓고 호통을 치는 자였죠. 엘리압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압살롬이라거나 아니면 세리 곁에 서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등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자들이고 호감을 얻은 사람들이고 평이 좋았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동양 고전에 이제 공자와 맹자가 굉장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잘 살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증오하는 거에 가깝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향원이라는 인간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실되고 신망 있는 척하면서 또한 청렴한 듯 행동하니 대중이 좋아하고 스스로도 올바른 사람이라 여기지만 사실상 덕의 적이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정말 덕의 적인 그런 사람인데, 공자와 맹자는 그런 향원이라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와 장남이 무시할 정도면 다 끝난 거예요. 그 시대의 철저한 소외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마음 중심이 순전하도록 애썼다는 거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 향해 끊임없이 담금질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집에서는 엘리압이 인정받고 위세를 부리고 아버지였던 이새의 신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다윗이 있을 뿐이었죠. 그럴듯한 말이나 품행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우리가 겉으로만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가 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향원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향원과 같은 자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지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